저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적 능력과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사건도 있지만은 아직도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죠.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죽는 날까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무방하다. 그러니 오직 순종만 하자. 이렇게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 땅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참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열심도 없는데 거짓 종교, 우상, 또 저급한 종교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분인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빠져서 특급 신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젊은 대학생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권사님들,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그런 일들을 있음을 자주 봅니다. 지식인의 대명사라 하는 대학 교수들도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함을 보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로 이해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수십억 대 짝퉁 가방을 수입하는 업자들이 단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왜 그만큼 수입했을까? 그만큼 짝퉁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그것은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진짜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명품을 갖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더라야만이 얼굴을 세울 수 있다는 심리가 사람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짝퉁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수많은 날들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 갈멜산 사건을 많이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제목을 엘리야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저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짝퉁 하나님 한번 정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계신데 다른 가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보니까 이 가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된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거의가 믿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날 갑자기 가짜 하나님 바알이 그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 자리를 이 바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그 나라 대통령 아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아합을 주무르는 아내 이세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멸망까지 갔으나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야가 어느 날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잖아요.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자라고 도전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백성들의 이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진짜인데 가슴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신앙대로 살자니까 말씀대로 살자니까 내 삶이 고달픈 겁니다. 말씀대로 살자니 내 삶이 힘들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짝퉁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건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삶의 풍요를 바라고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짝퉁신앙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식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이 아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는 즉시 그 우상을 버리죠. 우리도 사실은요, 본색에 보면 100% 순수하게 주를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더 귀히 여기고 내 가족을, 내 건강을,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고 더 소중히 여깁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짝퉁 신앙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바알 신앙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너를 사랑해라. 네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내 몸이 편하고 건강하고 내 배가 불러야만이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친히 지라고 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알을 섬기는 낫잖아요. 하나님 힘들잖아요. 얼핏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면은 천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의식에는 세상에 학문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우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심리학이, 인문학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바로 짝퉁 신앙이며 짝퉁 하나님을 믿어온 삶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 맞습니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귀하지만 주님보다 더 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은 내 몸이 부서질 정도로 수고해도 괜찮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고생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능히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참 주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 아내는요, 늘 좋은 음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 조미료를 안 쓰고 늘 천연 조미료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더 힘이 들지요. 음식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아직까지 건강 문제로 아픈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말씀과 생각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순수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병이 든 것은 하나님 진리를 왜곡한 가짜 복음이 너무나 몸에 좋고 입에 다니까 그것을 쉽게 받아 먹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 영혼이 그렇게 병이 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으면 이렇게 병든 백성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오늘 선택하라. 근데 그들은 머뭇댑니다. 왜 머뭇댈까요? 하나님이 맞는데 그분으로 가자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좀 쉽게 살고 싶은데, 쉽게 믿고 싶은데 하나님 선택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바알이 맞습니다. 바알을 선택하자니 양심은 찔리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짝퉁을 찾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산값에 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짝퉁 신앙을 선호할까요?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도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짝퉁 신앙은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내 신앙이 짝퉁인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달았다면은 빨리 짝퉁을 버리고 청산하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남들의 그 좋은 시선, 그 긍정적인 시선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칭찬에 속지 말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내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이것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짝퉁 신앙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곳곳에서 보여주잖아요. 게으른 달란트 종, 어리석은 5 처녀, 그리고 위선자 바리새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짝퉁 신앙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폼 내기에는 짝퉁 신앙이 최고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래서 이름 나고 남들이 추앙하고 지금은 그게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는 무서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곡이 가는 것과 쭉정이 가는 것이 어딘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겨우 80인생이지만은 다음 인생은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두운 과거에서 새로운 미래로 자신을 되돌린 사람에 대해서는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우리 신앙에도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신앙, 또 고난 없는 신앙에는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오곡백과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태풍, 강풍, 가뭄, 병충해 등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낸 후에 이 결실이 주어지듯이 우리의 구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철저한 노력과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선물로 주어짐을 여러분 꼭 믿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면 그 순간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약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마약. 이 나라가 지금 마약에 지금 찌들어 있습니다. 마약이 왜 무서울까요? 처음에는 되게 좋다고 합니다. 기분도 좋고 고통도 없고 그런데 갈수록 점점점 투하 횟수를 늘려야 되고 나중에 중독이 되면은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짝퉁 시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편하죠. 와, 이런 것도 있네. 제가 어릴 때요. 촌에 있었으니까 촌에서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학생들도 학생이 마치면 저녁 예배 어른과 같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심지어는 금요 기도에도 참석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대구로 전학을 갔네. 가보니까 대구에 있는 교회는 난 예배 한 번뿐이라요. 전화가 한 말이 야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네. 너무 좋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다. 이런 말을 합디다. 짝퉁신앙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좋지만은 거기에 중독되면은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면하기를 항상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발달, 인문학과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심성을 풍요롭게 하고 억눌린 것에서 일부분 억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대신 하나님 말씀을 구시대 유물로 취급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훗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을 가르친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관습과 윤리와 지식이 변해도 우리의 목표와 삶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신앙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머리는 맞는데 몸이 아닙니다. 맞는데 지당한데 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짝퉁에 너무 빨리 적응했고 그동안 너무나 쉬운 예수를
믿어온 탓입니다. 이제 돌리려니 몸이 비대해졌습니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중세시대 때 사탄은 작전을 짰습니다. 교회와 정치 합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온갖 부귀를 누렸죠. 권력을 누리고 재산을 누리고 중세시대 바로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이때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고 지금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억을 줬습니다. 고난 줬습니다. 그러면 없을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더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는데 사탄이 그 반대 전략자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 막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것이 될까요? 바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건데 엘리야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쌓았다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무너진 그 제단 아무도 안 돌봤는데 다시금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 의식, 예배 태도, 하나님의 바쳐지는 지식 자신의 추한 모습을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부르짖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관계 회복은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자세, 태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날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께 드려야 할 예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허탄한 자세를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올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모습의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신앙의 걸림돌은 더 크고 많아지고 정교해집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양심과 마음과 머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서 짝퉁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요. 모두가 여기에 속고 있으며 짝퉁을 참신앙처럼 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분란, 교회의 혼란으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바알도 신이 아니요, 인간이 만든 허상이요, 우상일 뿐입니다. 이 가짜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미치듯 떠돌대어도 반응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이 바알은 우상은 애초부터 없는 신이요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짝퉁 하나님은 왜 나왔나? 여러분, 이 하나님도 실제할까요? 예, 실제합니다. 짝퉁 하나님 실제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불신자가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짝퉁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새기십시오. 내가 편하고자, 내 것을 아끼고자, 별 수고 없이도 내 얼굴을 만천하에 내고자 내가 내 소신으로 내 성의로 만든 가짜 하나님이 바로 짝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짝퉁 신앙들을 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 형식을 매우 좋아하고 체면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가족 사랑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여기 하나도 체크가 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누구라도 이 짝퉁신앙에서 자유로운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기와 때와 상황에 따라서 정통신앙을 잠시 물리치고는 순간의 위기에 대처하고 잠시 내 유익이 되는 일이 일어나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운용하는 그 모든 것들, 바로 짝퉁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거창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짝퉁 믿음일까요? 아니죠. 참된 신앙, 100%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짜는 과거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인간이 생사면서부터 가짜는 생겨났습니다. 요즘 오죽하면은 기름도 못 믿어서 참기름이 생겨나고요. 복음도 가짜가 많아서 순수한 복음, 순복음, 교회도 가짜 교회 많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추한 것들은 어쩌면 우리 짝퉁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믿음의 쓰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의 쓰레기에서 믿음의 심한 악취가 남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짝퉁 신앙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보고만 계실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가르지 비유를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어느 날 생겨나게 되지요. 주인은 그 원인을 압니다. 저 원수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구나. 주인님,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괜히 곡식까지 뽑아버릴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두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친히 가라지를 뽑아봤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다가 멀쩡한 곡식까지 발로 밟기도 했고요. 또 실수로 알이 여문 곡식까지도 뽑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이 세상을 그냥 심판대가 주시는 이유, 그것을 절실히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거짓 신앙으로 살아도, 형식으로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 눈을 속이며 살아도 큰일이 없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맞다고 느끼십니까? 이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막 살았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알 성긴 대가로 부귀영화 누리던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모두 기선시냇가에서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권력에 기대어 쉽게 살려고 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육신을 위했던 그들, 참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짜 신앙을 전파했던 그들의 결말이 바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로 혼돈스럽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얼마나 많은 속임이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기 힘듭니다. 너무나 발달해서 가짜를 진짜로 분별하고 진짜가 가짜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 눈이 열려서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고, 거짓된 것, 진실이 아닌 것, 죄악된 것에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1도 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송라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면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혼자가 되어도 외로워도 내 편에 아무도 없어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왔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고 가슴이 아프시다면은 즉시 내 가던 길을 돌이키고 참는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자의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교우들은 예외 없이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늘 영광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